이 시간에 다 같이 주 기도문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며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커다란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비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이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특권 허락받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성일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날마다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위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처방약으로 이 땅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더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귀한 대통령이 뽑혀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교도들이 믿음 위에 세운 나라인 걸 우린 압니다. 또 그런 귀한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교도의 정신이 다시 한번 미국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조국을 축복해 주시고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번영을 누리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민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 받은 달란트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바이러스의 위협이 두려워서 혹은 세상 일이 붙잡아서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똑같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제물로 드려지게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도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시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하매 백성이 진죽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싫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아주 고집이 세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참 유순해서 부모가 얘야 이게 어른이라 이게 꼭 너도 싫어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참 싫지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예방주사 맞는데도 엄마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울고불곤 하지 않는 그런 참 점잖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이 주변에서 자기가 좋은 일만, 자기가 원하는 일, 그런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는 좀 성숙하지 못한 마치 그 때를 쓰는 아이들 같이 보이고 또 자기는 싫더라도 참 그 일이 합당하고 그 일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면 당연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소견에는 뭐 바이러스의 위협이 너무 창궐해서 이건 안 돼라고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싫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나를 갖다 압도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도 많고 또 우리의 조국에도 많이 있고 조국에만 있겠습니까? 온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할 수 없이 따르는 주의 성도됨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예에 딱 맞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의 요단 강물이 하나님께서 말려주셨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마른 육지같이 된 것처럼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말려주시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 들어가서 여리고 광야, 오늘 본문의 길갈로 이름이 변경된 그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들어갔는데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들떴을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뺑뺑거리면서 먼지구덩이 속을 돌아야 했던가 아마 감개가 엄청 무량했을 겁니다. 물론 그 감개 무량 속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세상의 어떤 바보가 우리 땅 하나님의 말씀이래니 가져가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바치는 그런 가나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에 대대로 뼈를 묻고 살던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록 오늘 말씀에는 요단을 갖다가 마른 물처럼 하나님이 말려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물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떨었을 겁니다. 야,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뭐 떨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정신을 잃고 혼미하고 떨어도 내 땅을 가져가세요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창칼을 꺼내다가 싹싹 갈면서 우리 집 땅만 뺏어가기만 해봐. 나도 비록 싸울 줄 몰라도 나도 쳐부시지. 그러면서 준비를 하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물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고 14일 날 7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유월절 지키는 것과 할례 받는 게 이게 남의 나라 침략하러 정복하러 가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왔지만 여리고 평야에서 이거 할례 받고 누워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쳐부시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싯돌을 갖다가 그 작은 조약돌 같은 거를 반쪽으로 쪼개면은 아주 끝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진 그런 돌을 갖다가 그 하얀 돌 비늘같이 생긴 그 돌로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싫을지라도 무지하게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례 받는 거예요. 이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고 약 3일이나 4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세겜성 사람들을 속일 때 디나와 그 막내 여동생 결혼해 준다고 속일 때 세겜성 청년들이 족장을 비롯해서 모든 청년들이 할례만 받으면 언제든지 우리 디나하고 결혼해서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기쳐서 세겜성 사람들이 다 길게 누워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몽창 쳐들어가고서는 아파서 고통 중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잔해하는 사람을 잔해하는 기계처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 레위 이 꼭대기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할례를 받아갖고서 누워 있기에는 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적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쳐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으면은 싸움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드러누워서도 아마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야 혹시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러가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들은.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의 노정 중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40년을 도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청년 장년들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남아갖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워 있는 거야. 이거 성경에 그냥 우리에게 편하게 우리는 읽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적하고 싸울 때 용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술이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참 뭐 매복절을 살펴갖고서 뭐 앞에 천병을 보내갖고 적을 관찰하고 그런 전략이나 전술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략, 전술, 지혜, 능력 이런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도 잘 압니다. 여리고 광야에 누워있는 모습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게 그다지 좋은 모습,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와 그 모형이 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할례입니다. 살을 베서 피가 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마음을 아물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할례도 세례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이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뒤를 제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할례 받고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길게 누워 있어 갖고서 적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누워 있는 일이, 이게 큰 일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누워서 적들이 째려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어떤 바닷가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그 드로아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도시가 됐는데,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의 목마 속에다가 300명의 적군을 몰래 숨겨놨다가 그 적들이 나와서 뭐 이상한 걸 선물로 줬네 하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밤새 그 목마 속에서 300명의 정예 군사가 나와 그 적들을 다 부신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지금은 드로아라 그러는데 추로이에요. 근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 가고 싶었냐 하면은 그냥 말 잘 통하고 얼굴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그 마가와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계속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환상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어디로 와서 도우라 그랬냐면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유럽.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계속 아시아에서만 전도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다 그렇듯이 말 통하고 얼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전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편하고. 근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나를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근데 그것이 보니까 마게도니아야. 마게도니아 사람이야. 그래갖고서 거기서 오랫동안 지체했어요. 왜? 뭐 어떤 학자는 몸도 아프고 뭐 제자들을 기다려야 됐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성령께서 지시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일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미루었던 거겠죠.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그러다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자주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도료 장사를 만나갖고서
아주 그곳이 유럽 전도 여행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 여인은 크게 축복받아 갖고서 온 유럽에 그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유럽이 그렇게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렇게 문명의 꽃을 활짝 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그 속에 유럽으로 가기 싫은 발걸음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하기 싫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넣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치러라. 유월절 예식도요, 군사들이 지금 당장 싸워야 할 군사들이 둘러앉아 갖고 양다리 뜯고 있는 거, 그게 그 싸울 때 아주 좋아 보이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단위의 전술같이도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내려다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정복하러 왔을 텐데 둘러앉아 갖고 식구끼리들 모여 갖고 파티하고 있네. 집집마다 양을 잡아 갖고서 아주 그냥 파티도 거창하게 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고단위 전술이라고 더 무서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고단위 전술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먹고 있고 들어놓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은 것들까지도 참을 만했는데 또 6월절까지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때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싸움도 하고 정복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싹 빼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듣는 걸 빼버리면서 더 큰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 먼저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게 드러난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이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싸움이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싸움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저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유익을 자기 집 찾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싫어도 할례 받았고 싫어도 유월절을 지킨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사명받을 때 그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받을 때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싫은 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을지라도, 오늘 본문이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면서 점점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가 불편해서, 뭐가 잘못돼서, 뭐가 어째서. 어쩜 그 시대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할례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건 불합리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누워 있어야 합니까? 다 정복하고 나서 시간이 아주 편안해질 때, 적들 다 죽어갖고 우리 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아주 깨끗한 장소에서 병원군 없는 데서 딱 받아,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모두 다 동조했을 거예요. 박수 치면서 옳소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에, 우리의 생각에 딱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싫을지라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요거는 가능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아니야 골라가면서 내 뜻에 합당되는 것만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 걸,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자유주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세의 기적이나 요단강의 기적 같은 거는 빨간 줄을 척척 걸어갖고 신화 그렇게 말해요. 미스예요.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이 이야기는 꾸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교훈만 받아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거 신화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성경관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내 뜻과 틀리네? 이건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봐도 가능성 없네. 그래도 우리는 따르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지키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수호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변개함이 없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이름이 새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여리고 광야가 길갈로 변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에서 수치라는 게 뭡니까? 노예 산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수치야. 그냥 노예로 사는 그 몸이 수치가 아니에요. 노예로 살 때 그 정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냥 남이 시켜야 마지못해 하고 그냥 가만히 진짜 뭐 사람들 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노예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채찍질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열심히 해요. 누가 람세스 왕의 왕궁을 노예가 건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채찍이 내려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고 밥 안 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노예처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세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노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해야 돼요. 자유로운 사람, 수치가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 주님 만날 때
영원한 분깃, 엄청난 분깃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수치가 없습니다. 자유롭고 내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애굽에서 그 수치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그냥 크게 튼튼하게 세워가거라, 그런 뜻에서 길갈, 이제 수치가 굴러갔어요. 더 이상 너는 수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요, 자유로운 백성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이 죄의 종로로 타든 죄에 끌려다니든 그 수치가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새 사람 된 우리는 우리 열심을 다해 충성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끝까지 쫓아가고 열심을 내는 온 성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 귀한 성도의 대열에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싫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감사로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러가.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주의 성도들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큰 은혜를 베푸시되 이 땅 사는 동안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일절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불편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형통함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하감해 주셔서 주의 성도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술받고 또 다쳐서 아픈 주의 성도들 조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일 감당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폐송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